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을 그 열왕기 하 17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연대기를 이제 살피는 것을 했습니다. 열왕기들의 그 연대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대를 숫자로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4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정말 성경을 읽는 조금이라도 성경의 그 틈틈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 어떻게 숫자는 분명한데 뭐 몇 년에 누가 남유다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은 해놓았는데 그 숫자는 안 맞으면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이게 착오가 난 것인지, 이래서 이제 그것을 졸업 논문으로 이제 써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제 밝혀낸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저희 나라처럼 이제 새해가 바뀌면 1년으로 취급하고, 남유다는 지금의 서양 애들처럼, 지금 저희 나라도 나이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1년이 지나야 1이 되고 이제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1년이 시작한다라는 개념이고, 서양 애들은 1년이 됐다라는 이 개념의 사고가 이제는 저희 나라도 이제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66년 7개월이 지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사고 방식이니까. 그래서 67세는 아니고 66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남유다가 하고 있는 계산법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무조건 이제 1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계산 착오가 이제 빚어져서 그걸 맞추고 나면 이제 이게 맞게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 북이스라엘이 외국 아시리아라든가 히타이트라든가 당시의 그 민족처럼 그렇게 연대를 섰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문물을 워낙 많이 받아들였던 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대 기법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남유다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자 이런 개념을 이제 가졌고 전통을 유지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외국 풍습을 따라서 이제 1년이 되는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갑니다. 아무튼 이 열왕기 상하는 매우 복잡하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 11장의 이 말씀은 역대기 21장, 22장의 말씀과 관련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가야, 그리고 꾸준하게 앞에서 지난주 4장을 설계했는데 4장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그렇게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읽는 건지 그냥 밟는 건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알 수는 어렵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죠, 실제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아달랴의 이 말씀은 이제 역대하 22장에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름들도 여기에는 2절에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지만 22장에 역대하 22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11절에 여호사밧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호사밧이 누군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11장 2절에서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여호람인데 또 역대기에서는 또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영어 성경 최소한 영어 성경과 비교 안 하면은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어떤 때는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이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이게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풀어 헤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제목을 제가 음녀라는 제목을 이제 최종적으로 붙인 이유를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절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여자는 2절에 나오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악녀의 제2인자입니다. 1인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세벨, 요한계시록에도 나올 정도로 이세벨은 악녀 중 악녀입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이죠. 당시에 아합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전쟁하러 갔다가 아합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도 죽임을 당하려 하다가 남유다 왕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사일성으로 이제 살려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아다시피 잔인하게 죽습니다. 예후에게서.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신도 못 찾을 정도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뜯어먹어서 비참하게, 우리 폭군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지금 아마 네팔 총리가 아마 도주 갖고 과거에 그 시리아의 팔레빈가 이름도 그 독재자 놈들 이름을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놈들의 그 최후를 보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 북한의 이런 산부자의 애들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꿈은 꾸봅니다만은 이런 독재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은 것을, 이세벨로 인해서 이 아합이, 이 멍청한 놈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온갖 일들을 저지르고 사울 왕 르호보암 이후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그 우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산당이라고 하면은 우상입니다. 사찰들을 보면 잘 압니다. 기도원들도 산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평지는 좋다 뭐 이 말이 아니라 산당이라는 것은 자고로 이미 그 역사 속에서 이 귀신의 세력이 있다. 뭐 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이게 무슨 그 전기를 끊어낸다고 산마다 가서 말뚝을 박았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이런 어떠한 흐르는 이런 정신의 맥이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신령이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이 산에 가면 전기를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산에 갑니다. 요즘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쟁이들 보면 상기도 간다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상기도 간 적은 있습니다. 모기한테 실컷 물려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 그 작은 나무 옆에 기도회가 나무 뿌리 뽑고 오라고 이렇게 나무 뿌리 하나씩 들고 오라니까 진짜 이놈들이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씩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 원장한테 들켜가지고 왜 나무를 뽑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런 이제 잘못된 기억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산당이라는 말이 이런 열왕기에 나오면 그런 다 우상,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전당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곳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가 그렇게 멋지다고 우리는 봐야 할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산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거나 뭐 목사들 뭐 새해만 되면은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기도를 평소에는 뭐 하고 있다가 연말만 되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자들 마치 무당들이 그 귀신 접하려고 산에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좀 신기하죠. 이 조선 땅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상한 이런 잡귀들의 행동들이 한국 교회의 여러분의 그 정기 속에 아마 싹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산당에 세우는데 앞장섰던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그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아달랴가 결국은 남유다로 시집을 옵니다. 우리말에는 요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래 와서 이제 온갖 또 우상들 지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엄마한테서 배웠던 거 그 짓거리 그대로 와서 하거든요. 좋은 버릇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쁜 버릇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주로 딸들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뭐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서 DNA를 가져온다고 제가 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DNA가 있어서 우상들을 이제 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보면 18절에 가보면은 그 산당에 바알의 산당에 가서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알 제사장 맏단을 척결해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의 제1의 행동이었죠. 뭐 개혁을 위해서 요아스가 이제 시작했던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제 맏단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서
그 바알 제단 앞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런 우상이 아주 그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22살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나라를 보면 참 이게 조선이라는 제가 이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만 이 조선 나라를 보면 참 진짜 그래서 내 조상이나 여러분들의 조상은 참 진짜 진짜 구역질 나는 조상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대비마마라고 하는 그 윤씨 대비가 결국은 이제 지가 정치를 좀 하고 싶으니까 저기 강화도에 있는 그 농부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철종을 나중에 철종이 됐지만 데리고 와가지고 왕 세웠잖아요. 왕족이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일찍 죽고 그것도 일찍 죽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현종인가요? 되고 난 다음에 또 이것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마마가 됐네 이게. 근데 이제면 또 왕을 또 세워야 되는데 이게 김씨 집안이 한 80년 동안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수하에 있는 이 왕을 또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원군의 그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어린 나이에 12살인가 뭐 몇 살 되는 거 조그마한 거 초등학생 되는 놈 왕을 세워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이런 못된 것들이 이 나라에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러 오면서 뭐 성경에도 있는데 뭐 그거는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못된 사악한 그런 피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대원군을 대신 세우고 대원군이 이제 윤씨를 몰아내고 또 지도 이제 지 마음에 드는 저 시골의 저 여주 땅에 있는 그 양반 뭐 왕족인가요? 양반인가? 그 딸내미 한 데리고 와가지고 민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고부간에 갈등을 하다가 이 나라 말아먹은 놈들.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왕이라는 놈들이 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성경에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어느 놈이든 앞에 세워도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태극기나 촛불을 갖다 내는 놈을 보면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런 미련한 놈들. 거기 예수쟁이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또 야단 짓들을 하니 이것들이 예수쟁인지 글뱅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래 왕족들이 있거든요. 철종이나 그리고 저기에 구석에 있던 뭐 선조나 그다음에 뭐 저 구석에 어디 뭐 왕족이라면 다 그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저 조상이 7촌이다 8촌이다 12촌이다 아무 상관없어 그냥 혈통만 해. 그런 자들을 다 모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라는 이놈도 결국은 42명을 죽입니다. 과거에 그 엘리에셀인가 그 기드온의 아들내미도 결국은 그 70명의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 우리가 뭐 압살롬을 봤습니다마는 배가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암몬만 죽인 건데 뭐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진짜 인간의 그 추악함, 이 말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뭐 하나님께 뭐 세상을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 해가 한 놈 치고 세상에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놈 역사 속에 교회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 놈도 없습니다. 어느 놈이 세상에 이런 것을 재물과 권력과 이런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제가 제 성을 갈겠습니다. 어떤 놈이든 한 놈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야 임마, 니나 잘해라 임마. 네가 안 해도 너보다 난 놈은 세상에 부산 사투리를 깔려있다 임마.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바꾸어가지고 도둑놈의 심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했다시피 10분의 1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겠느냐. 네가 10분의 9도 아까워가지고 10분의 1도 아까워 벌벌 떠는 것들이 10분의 1 가지고 살겠는가. 네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아달랴가 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수렴청정을 하고 싶겠죠. 척천무우처럼, 무척천, 본래 이름이 무척천이라는 딸내미인데 이 여자처럼 뭐 최초의 뭐 왕후가 됐다 뭐 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처럼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역할 수 있는 사람, 왕자들이죠. 왕족을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달랴, 어떻게 보면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는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딸이 아달랴의 그 참혹한 그 숙청에서 아시아의 그 아들을 이제 빼냅니다. 유모하고 빼내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근데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나중에 4절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제 6년간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이제 성전에서 이 바알의 아세라의 우상이 막 이게 범람하는 가운데서 숨어서 이 아이를 키운다 이 말입니다. 6년간.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 4절에 이제 여호야다, 즉 제사장, 대제사장,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쿠데타를 도모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4절부터 그는 이제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은 가리 사람, 가리 지방에 있는, 여기 가리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터키에 있는 그 용사들의 그 백부장, 그러니까 아마 한 연대 정도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병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용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그 호위병, 경비병들, 이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데타를
한다. 뭐 쉽게 말하면 쿠데타죠. 인조 반정의 이야기를 좀 있으면 제가 하겠지만 인조 반정처럼 이제 이러한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거나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반정을 도모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그런 반정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뭐 나중에 그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게 머리가 헷갈릴 때가 어떤 때는 막 지저분해서 하도 지저분하니까 제가 세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리 지저분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만 온 세상은 더한 것 같아.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수를 더 떠야 이건데 이놈의 중국의 아이들은 진짜 지저분한 놈들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도 저 나라가 저렇게 견디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저게 사탄이 저 짊어지고 있나 할 정도로 진짜 놀라운 나라 같아요. 여태우라고 하는 그 딸내미 그거 보면 진짜 희한한 딸내미지 않습니까? 이런 그 딸내미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청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외국 나라에 이제 종속되어지는 그런 그 비참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민비와 대웅군의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게 터져가지고 창자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말들이 암탉이 울면 집은 망한다고. 근데 오죽했으면 그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뭐 숱하고 울어가지고 나라는 안 망했나? 그래서 쿠데타와 같은 것은 이제 도모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딱 계획을 딱 세워놓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무기를 줍니다. 다윗이 맡겨놨던 금방패 그것도 내어주면서 이 어린 왕 7살밖에 안 되는 요 아이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7살이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어쨌든 6년을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 왕이라고 내가 선언할 테니까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여호야다는 이제 그걸 알면서 너희들도 다 죽을 거다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가서 여호야다가 왕자를 마침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정통 있는 사람이고 아달랴는 정통성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거, 이 일을 이제 도모했습니다. 그 왕자를 데리고 왔고 그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면서 기름을 부으며 사람들은 박수를 치게 했습니다. 이제 정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자, 이 소리를 13절에 이제 아달랴가 듣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반이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치밀으니까 이제 그 현장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왔을 때 여호야다가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그를 따르는 모두는 칼로 죽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이제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에서 그를 죽여라. 이래서 16절에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하고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17절에 이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 그리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 갱신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치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갱신했고 그 다음에 18절에 앞서 말한 것처럼 마탄이라고 하는 이 바알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7세였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저기 지연이처럼 이렇게 데리고 가서 6년간 키워가지고 마치 모세가 자라난 것처럼 그렇게 몰래 키웠고 결국은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요아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아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아스가 그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24장 20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이게 좀 간땡이가 부었는지 이게 촐랑거리다가 여호야다 자신을 왕으로 삼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를 통하여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스가랴를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아스도 결국은 전투에 나가서 이 이집트 군대를 맞이하러 촐랑거리다가 결국은 객사하고 맙니다. 요아스는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여호세밧입니다. 두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음녀고 한 여인은 마치 아브라함의 그 정통이었던 사라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달랴는 하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라엘이 이제 이삭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라가 견디지 못해서 그 하갈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하지만 하갈의 자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하갈을 죽여버리시면, 그대로 죽은 대로 놔둬버리면, 사라가 한 대로 놔둬버리면 그 나중에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처럼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지금 스가랴의 명령을 듣고 말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것처럼 이 아이가 아주 좀 잔인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저는 음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5장, 6장, 7장은 음녀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음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잠언에서 5장에서 7장에 특별히 이 솔로몬이 경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녀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냥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타락시킵니다.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입니다. 다르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도덕적 문란을 가져게 합니다. 성경은 이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음녀에게 홀린 겁니다. 이런 음녀에 관해서는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개 신들이 주로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여자들이 엉덩이를 흔들기 시작하면 남자들이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망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자 자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한 놈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더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 놈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한 놈이 사람들을 여기 붙고 저기 붙어서 하는 짓을 합니다. 그건 음녀입니다. 그 버릇을 보통 우리가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버릇을 밖에서 연단대회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담된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펼칩니다. 여기는 정말 좋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대체적으로 목사님 말에 다 순종을 하니까 목사 하나 딱 넘어뜨리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 같은 사람 하나 딱 떨어뜨리면 이 교회는 그냥 졸지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 말이면 내가 다 이해하도록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니한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자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안 들어야 됩니다. 제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해 보면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죠. 간이라도 내주겠죠. 그런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세운 거지 너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조정하려고 그러겠죠.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들과 저는 싸웠고 내쫓습니다. 거기 물질이든 열심히 해서 모든 교회 일을 내가 다 장악하고 해서 내가 없으면 교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교회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일확천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도와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네 혼자 잘나서 교회가 되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냥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음녀의 목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풍습을 쫓아가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오늘 아침 오전에 공부하면서도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뭐 사회 평판을 갖고 와가지고 사회에서도 안 그래. 그럼 사회의 풍습을 교회 가져와. 네가 직장에서 하는 짓거리를 네 집에 갖고 와 들어봐.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걸 들을란가? 이런 짓들을 우리는 합니다.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수많은 자를 봤습니다. 신뢰를 덜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강의하러 갔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질문하는 거 다른 학생이 이미 질문해 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하는 거 내가 알아. 저는 숱하게 동일한 질문을, 토시도 안 빠뜨리는 질문을 저는 받아봤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뭐 나한테 건의를 하는 것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가 닳도록, 마루가 닳도록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런 놈들 제대로 붙어있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답니다. 아니, 너를 위한 거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건 1차적인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포기하게끔 만들거나 세상의 어떤 풍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적어도 저 수준에 맞는, 본인의 수준에 맞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게끔 하려는 것이 뭐 쉽게 말하면 음녀가 하는 전략입니다. 왜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였겠어요?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말고 바알의 제사장에 이제 마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해서 이 남유다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획한 것처럼 내가 여기에 시집 온 이상 여기도 이 남유다는 정말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이것까지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아달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아들의 그 누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달랴의 직계 딸은 아니고 여호세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프 시스터들, 이러니까 아마 이런 그 배다른, 여호람이 아달랴하고만 결혼 안 하거든요. 그 전에 결혼한 그 왕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딸이 여호야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반 동생의 아들인 요아스까지도 없을까 봐서 갓난의 아기를 이제 살려낸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로 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음녀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기를,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니,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녀가 아주 권력이 셉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음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힘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 음녀는, 두 번째 의미는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뭔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인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뭔가의 이런 그 태양의 흑점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뭔가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새끼처럼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나라가 오랑캐에 의해서 이제 병자호란에 인조가 삼전도 3번 그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리다 땅을 3번 쿵쾅 쳐가지고 피금명이 들었다 이런 그런 인조 반정이 일 때 1등 공신 가운데 한 명이 이괄이라고 하는 그 함경도 지역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조 반정은 불가능했습니다. 광해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이 이괄이라는 장군을 포섭하게 됩니다. 이괄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대비마마를 죽인 광해가 그런 짓을 좀 했죠. 그래서 이 왕을 나는 섬기지 못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를 자기 아들에게 줘가지고 자기는 오랑캐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1 어떻게 본다면은 제1군단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들에게 줘서 인조 반정하는데 돕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괄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역사적 해석이 다양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가 한양까지 왔고 지 아들 10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모반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인조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황주에서는 실패했지만 서울 여기 어딘가 거기에서 전투를 해서 결국 여기네. 우리 여기 무악 지금 왕십리 같은 여기 그 언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투해서 패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괄은 결국은 처단을 당합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지키는 대장군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오랑캐가 누군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란. 그래서 그들이 이괄이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쳐들어와서 인조가 도망가서 졸지에 그런 미친 짓을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릅니다. 무슨 명분으로 왕을 없애고 지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지 이 시간이 국사 시간도 아니니까 이는 쿠데타들에 대한 여러 일들은 서양사에서도 그렇고 이런 동양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나라의 역사에서도 많이 반정들이 일어나고 난이 막 일어나고 이럽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력을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음료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세력을 모아서 밀고 가려고 한다는 이 분위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 전화질을 해가지고 동조를 얻으려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교회들마다 있는 것들이니까 목사 이래가 되겠어? 목사님 이게 다 우리 목사 한번 이렇게 하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냐?
그것도 음녀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행하기 위해서 저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둑수둑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음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만큼 그만큼 오래 갈 거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또 좀 정에 따라 교회 온 사람들은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 무슨 사랑을 네가 원하는 건데? 무슨 사랑을 네가 원해? 너 중심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 말을 다 듣고 지 말에 호응이 있고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숱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무슨 사랑인데? 네 말 들어주는 사랑? 목사도 네 말 듣고 성도들도 네 말 듣고 그저 네가 끽 하면 모두가 쓰고 네가 탁 하면 목탁 소리 내는 게 그게 사랑이가?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뭐 여기 보면은 뭐 17절에 온 백성과 여호와와 그리고 왕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역대하 22장 11절을 봤습니다만은 서가리가 지적을 할 때 서가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언약을 깨뜨립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을 만용을 부려서 애굽을 쳐러 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 요아스가 죽고 맙니다. 음녀가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아스가 이렇다 저렇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달랴가 음녀의 역할을 해서 왕자들을 다 죽여서 그 가운데 이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여호세바에 의해서 생존을 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아달랴는 겉으로 지키지 못하게끔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면 요아스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음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아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지만 요아스도 아주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아달랴처럼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수작이라도 부리는 자가 있다면 권력, 그 돈도 좋습니다. 그는 음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개미로 취급한다면 저는 음녀입니다. 앞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괴뢰로 삼기 때문에 음녀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좌지우지한다면 저도 음녀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경계해야 됩니다. 요세바처럼 죽음을 내걸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자신의 아들을 죽일 자를, 자기 결국 이제 외삼촌이 그 조카를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족보를 따지고 나면 죽일 인물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세밧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 여인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음녀와는 상대적인 인물입니다. 살리는 여자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장악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조그만한 놈들, 여러 조그만한 놈들 이런 데 보면 오늘 이제 참 재미있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들어주는데, 요 꼬마가 요 지금 요 앞에서 저 쩔렁쩔렁 잘랑치는 요 쌍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이 업 했다가 다운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토라졌다가 좋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큰 놈 다윤이가 인사를 안 하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런 이런 무슨 그 그림 그리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여달라니까 안 보이고 새참하고 이러더라고. 이거 저거 성격이 저기 있대 저기요. 이랬더만. 그래서 제가 좀 술을 썼죠. 오늘 오후에 까까 안 사준다 이러니까 갖고 와가 보여줘요. 야, 까까가 이렇게 힘이 세구나. 목사님 말은 아무 필요 없어. 과자. 이 파워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세력입니다. 세력을 이야기 들으려고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나에게 미끼를 던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누가 미끼를 던집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사회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언약에 누가 끼어듭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답니다. 부모를 위해서 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틈바구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주제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떠한 이것을 베이컨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우상이라고 하는 이 파워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모른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도 3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이 아니라 베이커리 시작하기 전 300년 전을 말합니다.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신이 있다. 어리석은 신이라는 신이 있다. 모두가 그에게 절을 한다. 그 신은 돈을 준다. 권력을 준다. 그리고 건강을 준다. 그러니까 그 오선절파 애들이 그 삼박자 구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력을 주고 잘 되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을 줄 것이다. 모두가 거기에 조아린다. 한국 교회가 이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머리를 조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우상을 향하여 그냥 달려갑니다.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고 존귀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음녀에게 홀렸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부부하고 저들끼리 맺었던 언약은 그리 중요하나?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음녀가 이 언약을 파기시키려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냅니다. 이따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산등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 피난민 때 교회를 세웠으니까 산등성에 있을 수밖에. 그래서 학교에서 마치면 이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가려면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또 산중도 저희 집이 이제 뭐 부산에 가보면은 그 산 거의 그 산 꼭대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산복도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걸어서 1시간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 산등성 위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경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놈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안주 안 해서 그랬나? 실제로 기도하고 가는데 못 봤나? 새벽 기도는 못 오더라도 좀 일찍 20분이나 좀 일찍 나와서 20분 더 자고 자면 뭐 할 건데 네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로 하곤 하죠. 하나님 어릴 때 그 모습을 어여삐 보셨습니까? 요즘 쌍둥이 같은 이런 나이 그럴 때 그 제 누님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 누님 손에 붙잡혀서 수요 예배든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어린이들 그래서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 누나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내가 업어줄게. 이래서 엎혀서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 안 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보셨습니까? 그런 놈을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보시겠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다나엘 것처럼 어떤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시겠는가? 잘난 것, 잘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방탕할 수 있는 제 젊은 이 못된 이 성격에 하나님 붙드셔서 기도해라. 기도할 것 같아요. 이 쫓겨난 것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보상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하나님이 보셔서? 조건은 아니죠. 그냥 인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런 추억거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지키려고 어떤 세력 앞에서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권력이든 뭐든 다 총동원해서 작은 것이든 뭐든지 간에 아니면 내 자신이 또 나에게는 음료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굴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각오한 요세바처럼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조하여 남편 여호야다가 함께 6년을 어린아이들 얼마나 울어요. 성질 부리고 그 어려운 시기거든. 6년을 그 시기를 성전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모만 가운데서 그들을 키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쿠데타라는 말이 정말 미안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가 할 때 그 사가랴가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표기상으로 스펠링 같으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그 스가랴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묵인한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그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네가 언약을 어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음료의 종류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싸울 겁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것처럼 어떤 세력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정통성을 보존하려고 여호세바는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공모를 하고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되든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숙제, 마지막 퍼즐을 하나 넣고 봅니다. 이제 교수 생활을 마무리를 할 때쯤 되어졌던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학교에 있으면서 신학교의 비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저희 학교가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서 이렇게 보니까 종신대도 더 이상 신학교로 존립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그 동영상도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 지체였던 자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돈 되는 거는 과는 다 만들어 놓고 신학과는 점점 축소시키고, 본래는 신학과와 기독교 교회학과와 음악과 종교음악과 이 세 과만 있었습니다. 저 고신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돈 되는 거 의대 집어넣고, 그래서 그 안남동이라고 하는 그 송도, 부산에 송도가 있습니다. 그 송도에서 밀려서 영도까지 갔습니다. 그 산비탈, 산 꼭대기.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학교가 이게 미쳤나 이것들이. 선교사들이,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헌금을 내 가지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어서 거기에 신학생들을 키우라고 해놨더만 이거 앉아가지고 이게 의사들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 같은 새끼들이 다 예수 믿는 놈들이 아닙니다. 그거 놔두고 그 영도 그 꼴짝이 학교가 이제 쫄딱 망했죠. 그 학교 가겠어요? 그 산꼭대기까지. 이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총신조도 바라보면서 이런 미친 짓을 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게 신학교가 아니잖아. 그럼 혜택 필요 없잖아 이제는. 그럼 구조조정 마음껏 해도 되잖아.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 뭐든지 다 하는 것들. 제가 안양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학교로 출발한 게 저게 저 따위가 저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게 세속학교지 저게 신학교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구에 가면 계명대도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출발한 겁니다. 개나 먹이나 그래서 계명대인가? 연세대는 어떻습니까? 배재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면 되거든. 전부 다 돈에, 전부 다 놀아납니다. 이제는 교회까지 그래 됐습니다. 이 물결을 어떻게 거슬러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명을 내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물결에 휩쓸려 우리는 빠지지 않을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겠죠. 저는 휩쓸려 안 갈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자식 말도 안 듣습니다. 당연히 가족 말도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한다고 전제하래. 중국 가서 내가 만날 이유도 없고 세상에 있을 때만 형제고 그리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었지.
내가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도 그거 유지할까요?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무엇이든지 우리 모두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살지 않으면 언약을 저버린 결국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달랴가, 음녀가. 여호야다가 결국은 제사장을 죽이니까. 이런 슬픈 세상을 맞이하지 않을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